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매일 아침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과 함께 매일의 아침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고요한 새벽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것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부지 중에 실수하고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지친 영혼들을 품는 참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계약과 여러 절차들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그 지역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으며 절망한 이들이 소망을 회복하는 생명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당한 자들을 품으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육신과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어려운 현실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함에 누리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비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지난 며칠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지만 또한 동시에 또 지난날의 실수나 후회, 미련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아주 엄한 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이고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에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이 인간 때문에 늘 염려하시고 또 늘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늘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지라 일명 동해보복법, 동일보복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잔인한 법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보복을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보복의 악순환을 그치게 하는 법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다른 사람의 손이 얼마나 소중하고 발이 소중하고 눈과 귀와 입 모든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은 우리는 그의 눈을 다 멀게 하고 싶습니다.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그 이빨을 상대방의 이빨을 몽땅 부러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시려고 거기까지만 하라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이 큰 법칙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또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불어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그냥 죄 지은 자들이 그냥 도망가기만 해서 도망가서 편히 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그 귀함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가 지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이나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방어 운전을 하고 한다 해도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살아가는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가 솟아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부족한 자들이고 실수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한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때로는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이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세 성, 또 서쪽에 세 성,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여 두셨습니다.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벳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서쪽에는 납달리 산지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헤브론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갈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을 설치하는 것처럼 누구든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읍들은 모두 레위 지파 성읍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이런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시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게 될 때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성읍들 중에 한 성읍으로 도망하는 자는 성읍 문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정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고 내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했습니다 하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그 상황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상황들, 내 부족함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못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구하며 그대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피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의 실수 때문에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도피성 이야기는 그래서 용서와 회복의 기회이자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통일보복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손가락, 한 사람의 발가락,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이루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무한한 보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히 도피성 이야기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그러한 엄중한 법 아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다시금 시작하는 이 시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짐이 있으십니까? 지난해 어떤 실수와 후회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흔히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 달의 끝자락에 선 이 아침, 우리 모두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도피성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안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느끼며 할렐루야 외치며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력을 얻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은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들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을 보내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도 날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